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식도 풍성히 준비하셨고 또 짐승들을 데려다가 말도 타고 만지고 또 여러 가지 매직 프로그램도 하고 그 여러 교회 학교의 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수고하셔서 또 후원받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는 그 반면에 그 캐리비안에서 중미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인 하이티의 어린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누리는 것 같은 그런 풍요함을 누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10년의 우리 교단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OMS, One Mission Society, 미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선교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25불을 후원하면은 이 아이들의 책값, 그리고 교복, 그리고 점심, 학용품 이렇게 후원이 됩니다. 제가 선교의 여러 가지 면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길러 세우는 것이다.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한 6학년까지 7,000명의 아이들이 이 하이티에서 혜택을 받고 OMS, 그러니까 One Mission Society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함께 받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께서 여러 해 동안 참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하고, 혹시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이나 관계 말씀하셔서 한 달에 25불이면 이 후원이 됩니다. 한 달에 25불, 여러분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후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5월입니다. 5월. 네. 좋은 날씨.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절기가 5월이라고 합니다. 신자는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믿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고, 믿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한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믿고 깨닫고 그리고 증거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같은 십자가의 도는 역설적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들과 비교해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그 당시 성경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흔히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합니다마는, 이 시대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그렇게 무식하고 막된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늘날보다 더 수준 높은 철학과 문화와 종교가 있었던, 윤리가 있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고전 철학에서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고, 그리고 신플라톤, 신아리스토텔레스의 주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은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철학적 사상의 수준이 오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도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피큐로스 쾌락 학파나 금욕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의 윤리와 철학은 오늘날 어떤 윤리 인간과 비교할지라도 비교될 수 없는 수준 높고 엄격한 윤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의 행정과 법 철학은 엄격하고 정확해서 그 법이 시행되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행정이 이루어지는 일에 조금도 착오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시대, 대단한 문화, 대단한 나라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지혜와 문화에 비교해 볼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걸려서 넘어지는 돌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문화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단 말이냐? 십자가가 어떤 것인데 가장 수치스럽고 어리석고 미련한 형벌의 자리가 아니냐? 어떻게 거기서 죽은 그 사형수가, 그 추하고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단 말이냐? It's nonsense. 이 같은 시대에서, 이 같은 철학과 문화와 종교와 윤리에서 십자가는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도리, 십자가를, 그 도리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롱과 비난과 내돌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저는 어릴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동네에서 교회를 가려고,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를 가려고 성경 찬송가를 들고 가면은 이웃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 이럽니다. 야, 너 교회 가니? 예. 너 예수쟁이구나. 예.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크리스찬이라고 안 그래요.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란 말이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불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예수쟁이입니다. 사실. 너 예수쟁이구나. 네. 그래, 그러면 너 예수 찬가 한번 불러봐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찬가가 뭔가 했더니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쟁인지 아닌지 보자. 교회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풍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간다 그러면 학교 친구들이, 꼬마들이 저를 놀렸어요. 예수 사랑하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잠자리채 내놓고 돈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아이들이 막 놀려요. 교회 간다면. 그 다음에 또 뭐 예수 사랑하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내 신발 훔쳐가더라. 그런 노래를 불러요. 애들이 막 찬송가에 그냥 예수 사랑하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그러고 막 애들이 너 예수쟁이 막 놀려요. 저를. 참 그런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가면은 그 소크라테스가 죽었다고는 감옥이 있고, 그 산으로 쭉 올라가면 그 동산 위에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에 사람이 한 대여섯 사람 올라갔을 수 있는 그런 바위입니다.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바위입니다. 저도 그곳에 한번 올라가 서봤는데, 그 아레오바고는 어떤 곳이냐면 거기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이면 그곳에서 누구든지 올라가서 연설하는 곳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그 당시에 새로 된 무슨 사상이나 학문들을 가서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것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바위에 누가 올라가 서면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 무슨 새로운 학설을 이야기하려는구나, 새로운 무슨 연설, 정치 연설을 하려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몰려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말씀한 대로 가장 새로 된 것 외에는 듣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올라가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뭐 거기까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회개의 세례를 허락하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콧방귀치고 웃기네, 그 뭐 무슨 새로운 얘기 하는가 보더니 뭐 누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웃기고 있구만 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전도 나가서 안 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을 안 듣기로 작정한 것이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척당하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같은 시대에 살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지혜란 말이 8번 나옵니다. 우리 지혜 전도사님이 기뻐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문화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이 절대로 줄 수 없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사함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입니다. 어떤 종교나 수준 높은 철학이나 윤리도 죄 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것이 우리에게 죄 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저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죄 사함과 영생의 도리를 전할 때에 잘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철학적인 용어나 진술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때에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정치, 문화, 경제, 윤리, 사상을 꿰뚫고 있던 사람입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강대한 세거의 제국에 바로를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방 세계의 문화를, 철학을, 윤리를, 도덕을, 종교를 꿰뚫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방에서 출생했습니다. 그곳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다시 자기의 부모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서 그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신분적으로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어를 말할 수 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자유롭게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의 모든 문화를 이해하고 그 맞서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고 교육받은 사람이고 수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배운 학문과 지식과 철학과 문화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그가 다시 사신 것에는 생각지 않기로 하였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개개인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내가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증거할 때에 성령의 역사와 도움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도리가 전파되고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가 때가 되어 나타내신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윤리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거리끼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방법,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방법 외에는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십자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이며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이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바울은 작정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학문이나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교양이나 우리의 문화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문화들을 보세요. 그 어느 것도 사람을 구원하는 길에, 그 영혼을 살리는 길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알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알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였다.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를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마다 강단마다 설교가 되고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떤 데 보면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무슨 TV 드라마 얘기나 무슨 TV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무슨 어떻게 살면 복되게 살고 재밌게 살 수 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건강 강좌, 교양 강좌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유튜브를 검색하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복되고 유익한 삶, 직장,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단 어느 한 가지라도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증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셨고, 복음이 교회에서 온전히 선포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감추었다가 드러난, 때가 차서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만 증거할 때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다 체험하시기를 십자가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를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깨닫고 살며 선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